한 번도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상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성탄 예배를 허락하신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온라인으로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수목원교회는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심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도 초점이 이제 있게 되었는데요, 왜 나누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눔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기쁨을 생각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아마도 무엇인가를 받을 때 생기는 기쁨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오랜 노력 끝에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을 때, 마침내 직장에 취업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등등,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받을 때 생기는 기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도 받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기프트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탄의 선물을 받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모두가 기쁜 성탄절, 복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The Purpose of Christmas라는 크리스마스의 목적이라는 책이 우연히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 책의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성탄절은 들뜨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날 우리가 보내는 크리스마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었던 예수님, 하지만 그분의 탄생은 하늘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탄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첫 단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가슴판에 새기고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크리스마스는 축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축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크리스마스는 축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목적은 축제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잔칫날입니다. 무슨 잔칫날일까요? 생일 잔칫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예수님 생신 잔칫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는 루돌프가 더 유명하고 산타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쇼핑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축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셀러브레이트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축하한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보너스 받은 것을 기뻐한다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이제 막 끝낸 것에
축하를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특별히 축하할 것이 없다고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하여 노력할 뿐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바빠서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목적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사망의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우리를 위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온 백성에게, 여러분이 거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소식은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날, 축제의 목적을 가지고 즐거운 날로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은혜가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은혜 덕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세요.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함께 보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 볼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계신 곳에서 두 손 들고 아멘. 네, 저는 여러분이 아멘한 걸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해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축제의 날로 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은 여느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피곤한 몸을 고이 누였을 것입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야생 동물로부터, 늑대와 곰으로부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하여 망을 보아야 했습니다. 날씨도 살펴야 하고 마실 물도 구해야 하고, 만약에 양떼들을 모아놨던 목초지에 풀이 어느 정도 다 뜯겼으면, 양들이 다 먹었으면 이제 내일 이동해야 된다면 이동할 거리를 미리 살펴보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분주한 일상을 마치고 고단한 몸을 누웠을 때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전야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창녀들과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땅이 없이 소작농도 아닌 남의 양떼를 지켜야 하는 일이 바로 목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분주한 일상을 마치고 고단한 몸을 누웠을 때에,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등장한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목자들은 허둥댔을 겁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 가운데 떨던 목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을 향하여 천사가 전한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간담을 정말 서늘하게 하는 두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심을 깨닫는 날입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제의 날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날은, 오늘 성탄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기쁨으로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크리스마스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아기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속량, 리딤이란 말은요, 몸값을 주고 종의 신분으로부터 풀어지는 것, 그렇게 해서 양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량, 리딤.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죄의 법 아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구주로 오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고 싶냐고 물어보았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나는 기름값, 은행 빚으로부터 구원받고 싶다고, 나는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나의 분노로부터 구원받고 싶다고,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은요, 단지 어떤 나쁜 bad thing, 어떤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good thing,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목적도 구원에 있습니다. 단순히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책감, 비통, 후회, 중독된 습관, 반복적인 죄, 죽음의 공포 등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실패와 과거에 묶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계신 곳에서 손들고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인생의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잘 그리셨습니까? 어떤 작품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혹시 잘못 그리셨습니까? 망쳤다고 생각되십니까?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나신 구주 예수님, 그분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성탄절 여러분 함께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의 목적은요, 화해의 목적이 있습니다. 화해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크리스마스는 화해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목적이요? 화해의 목적.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은 화해의 목적을 가지고 reconcile, 화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은혜의 날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사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갈등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리워렌 목사님이 과거 5560년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쟁만 세하려 봐도 거의 15,000건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썼더라고요. 지금도 세계 어디선가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으면 이성적인 사람들이 싸우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지난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며 갈등과 슬픔의 역사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부부싸움 결혼하신 가족들 하셨습니까? 하셨죠? 자녀와의 갈등 있으셨죠? 직장 생활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갈등의 연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일군과 연합군이 대치 중인 전쟁터에서 한 독일 병사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습니다. 처음 연합군은 위장 전술로 생각해서 경계했는데 참호에서 무기를 내버려 둔 채 나와 있는 독일 병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니까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의 연합군도 여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그해 25일 군인들은 전쟁을 하루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전입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세 번째 목적은 화해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화해의 브릿지, 화해의 다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함을 위하여, 화목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평안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있는 우리는 이 평안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신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원주 권사님, 혹시 아신가요? 매그너스 요양병원의 내과 과정으로 국내 최고령 현역 의사로 활동하셨던 한원주 명예원장님이 올해 9월 30일에 94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8월 7일까지 직접 환자들을 돌보셨던 한원주 권사님은요, 평소 사랑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지론으로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한 분으로 소문난 분이십니다. 2017년도에 국민일보 기사에서 권사님이 인터뷰하신 것을 보았는데요, 권사님이 잘 나가던 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의술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사람이 정말 많이 왔었다고 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때에 1979년도 여름에,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편께서 먼저 천국에 가신 거예요.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의사의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고민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되짚어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운영하던 병원을 정리하시고 봉사의 삶에, 사랑의 삶에 자기의 인생을 다하셨습니다. 국내 현역 최고령 의사로 후배 의사들에게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라는 것을 강조하신 권사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가족들과 매그너스 요양병원 직원들을 향하여 세 마디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사랑을 위한 일에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의 꽃처럼 화사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상처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화해를 이루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십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사랑으로 화해를 이루는 가족이 되기를, 사랑으로 화해를 이루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퇴색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 해피 할러데이라는 인사를 하게 하고, 단순히 먹고 즐기는 크리스마스 이 절기를 윈터벌, 겨울의 윈터와 축제의 페스티벌을 합친 윈터벌로 지키자고 영국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윈터벌로 사람들이 그냥 즐기려 하는,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신지 잊고 사는 세상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혹시 우리도 그렇게 성탄의 의미를 잊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의 세 가지 목적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목적 기억하시나요?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쁨, 또 뭔가요? 구원, 또 뭔가요? 화해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셀러브레이트 하시길, 크리스마스의 축제를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의 화평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화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 홀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낌없이 마음과 정성을 담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 드렸던 그 정성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화평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누구게요? 높이 계신 주께 우리 힘있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도 사람들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데, 그죠?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골을 한 골 넣으면 막 하는데,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좀 힘있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고백할 건데요, 여러분 박수 치실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시다, 내게 참 기쁨, 참 구원, 참 사랑을 주기 위한 구주로 오신 분이시다 믿으신다면 여러분 대충 박수 칠 수 없습니다. 대충 부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올림픽 때 새벽에 어디선가 와 하면 금메달이에요. 대한민국이 금메달 선수식이죠. 이번에 우리가 다시 4절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자랑스러워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4절만 찬양할 겁니다. 우리 4절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정말 큰 박수와 큰 목소리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신 성탄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축제의 목적을 가지고,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화해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감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